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신약성경 28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바쁜 일처를 여러 가지 또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수가 마무리돼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격려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총 9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말씀의 내용들이 다 우리 교회 밴드나 또 카톡에 올려져요. 카톡은 아마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아마 그 리플레이가 안 될 겁니다. 밴드에 오시면 밴드에 설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담 권사님이 주일마다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이 영상 작업을 하는 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장시간을 요해야 되고 편집해서 올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오늘 저녁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실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영상 작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아침이면 올려주시잖아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 이 권사님이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면 카메라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해서 영상을 보면 입체적으로 앞에서도 찍고 저 뒤에서도 찍고, 이게 여러분 보통 프로페셔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눈치 빠른 분들은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지난 설교들은 찾아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다 다양하잖아요. 동일하지 않고 뭐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방법을 찾고 또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절기상 그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3년 전에 이 종교개혁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죠. 면제를 해오고 또 권력과 결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게 된 교회를 향하여 루터가 95개 조의 선언을 통해서 종교개혁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대학 게시판에 이 95개 조의 반박문을 이제 붙이면서 그게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세 가지 슬로건이 있었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그들이 슬로건으로 삼고 그것을 주창하고 또 그 정신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주일이 바로 이제 오늘이죠. 이 개자는 이제 고칠 개자를 씁니다. 고칠 개. 또 혁자는 가죽 혁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고칠 개의 의미 속에는 이 두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죽을 세공하는 이 업자는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띠도 만들고 지갑도 만들고 또 그 옷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가방도 만들고 백도 만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죽은 그냥 원형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두드립니다. 두드려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요?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혁은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개혁이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회의 모습이 변천해 왔습니다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세상이 염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교회가 이제 개혁이 되어야 할 이제 그런 제2의 개혁운동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놓여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개혁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행전적 교회죠. 사도행전의 사람들. 그들은 기본을 지키며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를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소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난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잘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면 무슨 개혁을 합니까? 무슨 변화의 주역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힘이 되고 또 의미가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좀 입을 떼시도록 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건 필요해요. 그래야 또 기도하는 분도 힘이 나고 또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디마다 아멘을 아끼지 마시고 아멘하여 응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큰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초등학교 행사의 큰 이벤트가 뭡니까? 운동회죠. 운동. 지금 못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 운동회가 마을 잔치였어요.
잔치. 제가 목회 초년 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교회 또 전도사라고 또 초대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운동에 가서 참관을 합니다. 그러면 뭐 아주 동네 잔치죠. 동네 잔치. 온 동네 사람들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아주 한날 이제 미니 올림픽을 하는 거죠. 미니 올림픽.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운동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마라톤이 제일 그 행사 끝부분에 있잖아요. 뭐 운동장을 몇 바퀴 도는 거죠. 운동장 트랙을 돌면서 마라톤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고 달릴 때 옆에 가서 함께 달려주기도 하고 또 응원해 주기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선수에게 물 주전자로 머리에 물을 뿌려주기도 하고 또 시원한 생수병을 건네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을 돕는 거죠. 응원해 주는 거죠. 이처럼 옆에서 힘을 실어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단어가 빚어내는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그대로 성경으로 옮겨올 때 우리가 경주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경주자라고 한다면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물을 뿌려주시고 시원한 생수병을 건네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신다. 믿으시면 하냐?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의 이제 육상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단위로 그 이천시에 모여서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대표로 그렇게 출전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옆에 어른들이 너는 학교가 어디냐? 그럽니다. 그럼 이제 뭐가요? 그럽니다. 뭐가요? 아니 학교가 어디야? 뭐가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이 녀석이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뭐가가 뭐가가? 근데 제가 어디예요? 제가 뭐가 의민학교 출신이에요. 뭐가요? 뭐가요?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뜀박질을 하게 되면 아주 옆에 이렇게 우리 동네 아니면 또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물을 가지고서 뛸 때 이게 이제 건네주고 그러죠. 제가 마라톤을 했거든요. 마라톤.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지. 또 목마를 때고 물 한 모금 먹으면 여러분 얼마나 시원하고 맛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물도 뿌려주시고 시원한 생수도 건네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요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위로의 영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 곁에 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새로운 의욕을 고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자, 이처럼 바울은요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을 즐겨 사용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낸,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 서신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18번 사용되어 있어요. 18.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18번. 그런데 그 18번 가운데 오늘 1장 안에만 10번이 들어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느냐? 율법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40대를 때리지 못하도록 율법에 정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한 대를 감해서 때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9대 맞으면 거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죽지는 않고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죠. 그 매를 몇 번을 맞았다? 5번을 맞았다. 뭐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또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이 태장은 뭐냐면 이 로마의 이제 그 간수들이 죄수를 이제 다룰 때 그 채찍에다가 거기에 쇠붙이 같은 거를 붙인다고 해요. 쇠붙이. 예수님도 그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채찍에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그 채찍으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것이 피부에 닿는 순간 살점을 뜯어낸다고 하는 살점. 그 태장을 바울이 몇 번을 맞았다고요? 3번을 맞았다. 또 돌로 1번 맞았던 것을 봅니다. 그뿐입니까? 옥고도 치렀고, 또 풍랑도 만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여러분 선교 사역의 그 여정 가운데 바울은 무수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가 그 험난한 선교 현장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 바울이 힘들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넘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무게가 훨씬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난다. 1장에서 여러분 위로에 관련된 말씀이 10번이나 언급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 장인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처절한 시련과 아픔을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야인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또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 주셨잖아요. 찾아와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세가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제2의 모세의 인생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의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고독하고 서러울 때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저 앞에서는 손을 비비고 앞에서는 사탕 발림을 하지만 돌아서서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저놈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온갖
다윗의 주변에는 종족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몸에서 나온 아들까지도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은 따뜻하게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던 엘리야나 다니엘이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훈훈하게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멍든 가슴을 위로해 주시며 힘을 잃고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인생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위로자이시다. 사랑의 위로자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위로자. 사랑의 위로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로해 주시며 곁에서 힘이 되어 주실까? 첫째는요, 고독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 이 고독의 문제. 이 고독은 다른 말로 하면 우울이죠. 우울증. 여러분,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고독함과 우울함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예 내가 의지가 있는데 까짓거 뭐 우울증, 고독, 이거 뭐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으면 병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걸 이길 수 있으면 왜 그와 관련된 약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우리나라도 OECD 국가에 가입이 되어 있죠. 이 OECD라고 하는 것은 국제협력기구를, 경제협력기구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그런 이제 하나의 기구입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현재 36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 하는 게 있어요. 1등 하는 거. 그게 뭔 줄 아세요? 술 소비 1등. 술 소비.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안 좋은 거가 있는데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위예요. 10년 넘도록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이웃이 건강해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 보여도 그 마음속이 병들고 그 마음속에 어떤 고독과 우울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해 평균 13,000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요, 하루에 35명, 평균 35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이유가 우울증이라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 처녀가요, 뜻한 바가 있어서 수도원에를 들어갔어요. 수도원. 그런데 구도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 처녀에게, 그러니까 수녀가 되기로 하고 들어간 거죠. 그렇게 마음 먹고 들어간 거죠. 그런 이 처녀에게 원장 수녀님이 면담을 하면서 이 처녀에게 물건 하나를 건네는데 그 물건이 뭐냐면 권총 한 자루예요. 권총 한 자루. 권총 한 자루를 원장 수녀가
이제 수녀가 돼서 부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이 처녀에게 권총 한 자루를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생활이 답답하거나 우울해지면 그때마다 저 동산에 올라가서 총을 한 방씩 빵 쏘면서 그 우울함과 또 그 답답함을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처녀는 그 말대로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우울해지면 수도원 뒷동산에 올라가 총을 한 방씩 빵빵 쏘면서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을 한 방 쏴도 마음이 달래지지 않아요. 두 방 쏴도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세 방을 쏴도 마음이 시원해지질 않아요. 답답함이 가셔지질 않아요.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원장 수녀를 찾아간 거예요. 원장 수녀. 그러니까 원장 수녀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 수녀님을 보좌하는 그 보좌 수녀에게 원장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원장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동산 그 너머에 보면 또 뒷동산이 하나 있대요. 거기 가보면 거기 원장 수녀님이 계실 테니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이 처녀 수녀가 원장을 만나러 동산을 하나 넘고 또 그 다음에 있는 동산을 향하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원장 수녀가 하늘을 향하여 따발총을 가지고 원장 수녀쯤 되니까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참 이게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권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대포를 쏜들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질까요? 대포를 쏜들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한 자, 홀로 남아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십니다. 인생의 적막한 상황에 처한 자 곁에서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셨던 예수님은 외로운 자들을 자주 찾아가 파라클레토스 위로해 주셨다는 거죠.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나 되고 아주 인생이 복잡하고 얽혀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어요. 돈 많으면 뭐해요? 사람이 상대를 안 해주는데, 외로운데, 쓸쓸한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죠. 내려가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마르다, 마리아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독하고 외로운 당신을 찾아와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독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약으로도 안 돼요. 병원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독을 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울을 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낙심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낙심, 이 낙심의 문제. 사람이 생을 살면서 어떤 일로 인해 겪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 마음의 상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어떤 일에 실패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내가 아주 의욕차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손해가 됐다든지.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 전에 그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보니까 그 문제가 좀 말이죠.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그것이 아주 큰 폭풍처럼. 왜냐하면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손해를 본 거예요. 그 피해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시고 1조 6천억.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거를 꿀꺽한 거예요. 김아무개, 이아무개가.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서 그거를 어떻게든 하려고 힘 있는 사람들 뇌물 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 떡값으로 얼마를 줬다고요? 8천만 원을 줬다고요? 떡값으로? 야, 그런 떡 나도 좀 먹고 싶네. 8천만 원짜리 떡은 도대체 어떤 떡입니까? 참.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그 가정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 가정의 문제입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는 사회의 문제.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사실 몸의 상처는요, 눈에 보이지만 문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프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시편 42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낙심하고 상심하는 자를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고 어깨 두드려 주시고 달래주시는 거예요. 달래주시고. 저는 지금도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 속색이고 그렇게 바로 집 옆에 그러니까 집 안에요. 집 안에. 그러니까 담 밑에 글로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 이제 집에 안 간다고. 어린애니까. 그때 증조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이 생각나요.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어이 내려가. 가서 밥 먹으라고. 그게 지금도 이렇게 그 귓전에 말이죠. 그때 그 할머니의 그 손길이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러니까 달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달래주신다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힘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쳐있는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지쳐있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꼽으라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을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선언이 또 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기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시련과 아픔이 많고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는 이런 신비한 위로를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 곁에 고난당하는 자로 하여금 잘 견딜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죠.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힘겨워하는 인생들,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지쳐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시련 중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세게 하지 말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상처 부위에 뭐 뿌리지 말고,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주의 종으로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았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괴로워,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죠. 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뭡니까? 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사는 자라면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죠. 그것이 복음의 증거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삶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로 인한 위기, 이런 시대에는 따뜻한 위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의 애환을 같이 나누고 함께 아파하는 격려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귀한 사명을 부탁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이죠.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서로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외롭고 고독한 자, 근심 중에 있는 자, 낙심에 처한 자, 지쳐있는 자를 찾아가서 힘이 되어주는 위로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게 돼요. 더 큰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야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듯 우리가 넉넉하게 또 위로자로서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영적 비결을 깨달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로할 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또 지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우리의 삶을 강건함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힘어도 나아가게 하시고 얻은 힘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우리로 인하여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